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다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머물고 있었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로마의 재판정으로 이송하는 중입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몇몇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배편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상선에 이제 성과를 주고 올라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배가 크레타 섬 인근에서 이제 아주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바람인데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로스라는 북풍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아킬로, 동풍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서로 합성된 단어로 우리로 번역하면 북동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서풍이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서풍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다가 크레타 섬 중앙에 있는 이다 산맥에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산맥이 되게 높아서 2300m 정도 되는 산맥의 계곡을 따라서 급격하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남쪽으로 바람이 꺾이게 되고 그것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맞물리면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돌풍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는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그 바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배가 지금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배 안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전문가들도 있었고 그리고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당시의 군인들은 행정가이며 정치가 있기 때문에 정치 행정에 밝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이나 행정력을 초월하는 문제 앞에서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습니다.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와중에서도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인데 이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띄워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계획하다가 결국은 적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곧 바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외적인 신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내적인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며 신앙인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영적인 신분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능성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정치력으로, 행정적으로, 또 의료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다 노력하고 매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들을 충분히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료적으로 이런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만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과는 문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불안이나 두려움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신앙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전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세상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신앙적인 눈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상황을 바울처럼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눈에 관해서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요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라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처럼 신앙인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배 안에 바울이 있어서 그 배가 신앙적인 기능을 통해서 배를 살렸다면 이 문제 가운데 교회가 신앙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서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 드러나 있는 신앙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바울이 절망적이고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신앙의 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과 선장과 선주의 말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미항에서 떠나 베닉스로 갈 것인가 미항에서 머물 것인가라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정세가 좋지 못하니 바람이 불 것이니까 가지 말고 머물자라고 말하고 선장과 선주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갈 수 있으니 겨울을 나기 좋은 곳에 가서 배를 멈추자라고 제안을 하고 갈등이 생기고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결국 배를 출발시키게 됩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바울은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라는 기준으로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어느 것이 내게 더 편리한가라는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이기적인 목적에 합한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바른가에 대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것은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가운데서 신앙인의 기능,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바를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독했던 22절부터 25절 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소통의 기능, 소통의 자세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일부는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막 이 틈을 노리며 대부분은 절망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사회와의 소통 이전에 하나님과의 소통, 신앙적인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전언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기능을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소통, 신앙적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 자체를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내 살 길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의 자세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믿노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다. 계속해서 믿고 있다. 내 눈에는 며칠째 지금 해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바람과 파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믿음을 잘못 이용합니다.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닙니다. 내 이기심을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이 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조금 길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로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한다면, 위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두 번씩이나 배에 탄 불신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턱대고 잘 될 것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효력 없는 위로, 말뿐이 위로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속히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위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려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사려고, 또 그것을 매석매석해서 나중에 팔려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때 여러분은 받는 것만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세상을 위로하는 신자의 기능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들을 돕는 마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위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모여 예배를 하는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모이는 것도 모이지 않는 것도 다 나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일시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모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이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바는 이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논의한 끝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결정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 보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왜 굳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제목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여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도대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고 교회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세월호 때는 움직이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가 세월호 안에서 낭패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권위가 책임질 수 있는 권위인 것인지, 그 권위가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권위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6.25 때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역시 안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6.25 때의 고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고통의 종류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6.25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혹 우리가 예배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의 종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요소들도 함께 포함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권위에 의해서 결정당하고 있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가 되는가? 그런 상황인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신앙적인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랑 우리 목숨 내놓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다 죽을게, 이런 자세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이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그런 합당한 이유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세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금지를 만약에 자신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그런 신자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그분들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혹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예배 금지를 위기로 보는 신자가 있다면 이 신자들은 혹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자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런 태도가 신자들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몇 주간 교회를 예배를 양보한다고 해서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중요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예배를 이제 버리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배의 방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접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집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 언약적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TV 보고 방송 본다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결정하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몇 주간 예배를 쉬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를 쉬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와 세상 가운데 손해가 된다면 혹 빛과 소금의 사명에 위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즉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지키는 상태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로운 처사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 뭐냐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함께 탄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응답을 받자마자 다음날 달려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짜내고 간구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 정당한 결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명이라든지 모범이라든지 하는 항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교회가 속한 교회와 사회와 함께 당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교회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솔선해야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함께 당하는 문제 가운데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신앙인의 모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범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까닭에 배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까닭에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까지 거기 동조되고 우리가 그곳에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세상의 전문가와 정치가들은 또 그들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들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와 상관없으니 모르겠다라고 나만 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보여준 본을 보니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앙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위로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위로자의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 나오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함으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각박해진 세상 가운데, 자기만 사는 경쟁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로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보여주는 그 위로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문제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의 잣대 가운데서 좌지우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 기준을 따라서 선행을 베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함으로 우리 기능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이 일에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한 치 엎치 사시는 하나님 배우의 손길을 인정하오니 속히 이 일이 지나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